어떤 분께서 인생을요 4D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difficulty입니다. 어려움. 나이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겐 다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죠. 두 번째는요 divorce입니다. 이것은 굳이 이혼에만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별 모두 포함합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관계가 딱 끊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또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디지즈입니다. 요즘은요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60대라고 하면 굉장히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60대면 거의 4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할 때 호적 나이예요. 곱하기 0.8을 하면 그게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래요. 그래서 제가 42살인데 어제 0.8을 곱해보니까 33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death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4D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보면 참 감사함보다는 오히려 좀 슬픔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인데요. 옛날에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창고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창고 안에 각종 이제 마귀 씨를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그 씨를 보니까요, 미움의 씨도 있고요, 질투의 씨도 있고요, 슬픔의 씨도 있고, 욕심의 씨, 여러 이제 씨들을 이제 그 창고 안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지구 곳곳에 다니면서 그 씨를 이제 막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D 인생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씨가 뿌려지니까 얼마나 싹이 잘 나겠어요? 근데 한 동네를 보니까 이 동네는 이 마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마을에는 싹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그 마을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 마을 이름이 뭐였냐? 바로 감사의 마을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움의 씨, 또 질투의 씨, 또 슬픔의 씨, 욕심의 씨가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은 시편 100편인데요.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제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00편으로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7개의 명령형이 원문에 등장을 합니다. 부를지어다, 섬겨라, 나아가라, 알아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근데 이 7가지 명령에 중복되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크게 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들어가라, 알아라,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앞에 나아가라. 그 앞에 나아가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30분 전에 예배 시작했거든요. 즐거운 찬송 부르면서 기쁘게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 오늘 좀 기분 안 좋으니까, 나 오늘 조금 찬양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럼 오늘은 좀 조용히 있다가 예배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는 와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내 염려, 내 걱정, 내 눈물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내 현실을 초월해서 내 임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며. 근데 그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섬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학자 중에 유명한 이 메이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메이스라는 학자가 이 섬기며라는 이 단어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우리가 광야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뜻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가 바로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내 어깨에 막 한 짐이 무겁게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서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될 때 통치자가 바뀌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나의 임재에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영적 대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대면이 시작되면요, 비로소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눈물 나는 환경에서도요, 우리가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되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종종 이제 다온이에게 찬양을 가르쳐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가르쳐줬는데 다온이가 저를 보더니 이제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아빠를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빠,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막 순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다온이가 나한테 바라는 게 많을 텐데 로봇도 갖고 싶고 캔디도 갖고 싶고 TV도 보고 싶을 텐데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주 많이요, 아빠 사랑해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돼요, 그것만 충분해요, 아빠랑 있으면 돼요. 물론 얘가 이제 그런 깊은 의미까지는 알지 못하고 불렀겠지만 저 혼자 그렇게 해석하고 저 혼자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이 찬양을 진짜 우리가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와, 내가 이 땅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갖고 사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네가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야, 너무나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내 임재 안에 그냥 쭉 갇혀서 1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배가 시작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통치자가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귀한 영적 대면이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주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주의 교회만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1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요로 시작을 해요. 온 땅이요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쓰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비신자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 믿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에도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한인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 놔두고 그냥 집에 댁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바로 우리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소유하는 분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자라는 것은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유자라는 것은요, 나는 영원히 너는 내 거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자라는 것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소유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에서 옆에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약하면서 멍청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그렇게 뽑더라고요. 양은요, 먼저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방향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또 무리에서도 또 자주 이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동작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서 늑대나 누가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또 겁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이 시냇물 소리가 조금만 커도 겁을 먹고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게 또 양입니다. 또 굉장히 더럽다 그래요.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깨끗한 순수한 그런 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동물들은 몸에 뭐가 묻으면 이제 핥거나 문지르거나 구르면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양은 목자가 씻겨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더럽고 또 냄새나고 기생충도 쉽게 옮겨서 산다라고 합니다. 또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요. 근시여서 2, 3m 밖에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은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양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방향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요, 저에게 민첩한 빠른 달리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늑대가 공격할 때 제가 더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좀 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시력도 좀 좋아서 멀리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필요를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양에게 목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자가 생기면 양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것은요,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의 원어적인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아세요. 우리 감정도 아시고 우리 영혼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들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토부인데요, 이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다라는 건 헤세드인데 이것은 이렇게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제 약속,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쌍방간의 언약이 아닌 거예요. 쌍방간의 언약이면 한쪽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그 계약은 깨집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인간 편에서 잘못하거나 실수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게 꾸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면, 그분이 굉장히 악한 분이라면, 폭군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않으시다면, 막 내 편에서 잘못하면 막 바로 그냥 깨트려버리고 막 은혜가 중단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행동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야 이제 금세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도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스몰 그룹도 갖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실직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야,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야, 정말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우리는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종종 이게 상대적 감사, 우월적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은 어떤 분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우리 환경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던 도중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슬픔의 현장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감사하신 거예요. 이 감사는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라요, 선제적인 감사가,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5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미래에 대대에 계속해서 있을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미칠 것입니다 라고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미칠 것입니다. 대대에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요, 매너입니다. 매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대대에 미칠 그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래에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정말 이 팬데믹 기간에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환경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육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픈 몸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